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은 9월 27일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예제키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느님의 법을 따라 공정과 정의의 길을 걸으라고 촉구합니다. 죄인에게도 회개를 통하여 이러한 길이 열려 있으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는 오히려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미사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4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이민의 날입니다. 본디 2019년 보편교회는 1월에 있었던 이민의 날을 9월 마지막 주로 옮겨서 올해부터 세계 이민의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 모두는 이민자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이 이민이죠. 결국은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오늘 미사회 중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현재 많이 유독하고 병중에 있는 변이사 형제를 특별히 기도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중환자실에서 지금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을 잊어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지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봐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네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이들에게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또 1독서, 2독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거고요. 특별히 행동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진리에서 중심이다. 회개라는 거죠. 회개. 회개는 행동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또 생각도 바꾸라는 건데 그 예를 오늘 예화를 통해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대답도 중요한데 어디에 가라고 했는데 쉬운 거 물어보면 다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디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yes, no를 안 했다는 거죠. 반대라는 거. 중요한 것은 가겠다 하고 안 간 거, 안 가겠다 하고 간 거 중요한데 어디를 가고 어디를 안 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아버지께서는 너 오늘 포도밭에서 일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한 거죠. 포도밭이라는 것이 어디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포도밭이라는 건 하느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사랑하는 곳에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싫습니다 하다가 오늘 복음에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행동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다. 말로는 예스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거 다 아시죠? 맏아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복음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복음이에요. 나보다 못한 창녀나 그 세리들, 그 당시에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봐나 나보다 훨씬 비천한 사람인데 그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얼마나 분개할 일입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한번 같이 보세요. 아주 분개할 일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촉구합니다. 이 비유가 맏아들은 사실은 창녀와 세례를 얘기하고 또 다른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 다시 말하면 백성 원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본마다 약간 달라요. 마테오 사본은 맏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갔지만 또 다른 사본은 맏아들이 또 반대로 나오는 경우 두 가지 있는데 약간 오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런 가치를 두는 겁니다. 능력 있고 지위, 존경받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비천하고 사람 취급 안 당하는 그 사람이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는 것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 거죠. 포도원은 바로 포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는 누구랑 같이 한잔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러 가라. 그곳에 yes, no를 반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보고 의로움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평화를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이 말보다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근데 우리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비춰보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말이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공격으로 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말보다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 뭐냐면 말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말도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 행동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언어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언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 삶을 요청하는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나눠드릴게요. 어느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은 작가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줬어요.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뭐 가을 하면 그 가을에 대한 주제를 써서 글을 써보세요. 근데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소위 작가가 되겠다는 학생인데 쭉 보니까 다른 학생들을 쓰는데 작가가 되겠다는 학생인데 글을 잘 못 쓰는 걸 보고 선생님이 쭉 그것이 몇 번 반복됐어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뭐라고? 야, 너 작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 글을 하나 그렇게 못 쓰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작가가 되겠냐? 이거 누구의 언어예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내려놨어요. 쭉 내려놓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바꿨다고 그랬죠? 오늘 복음에서. 왜 글을 선뜻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고 자기 자신한테 선생님이 반문했어요. 학생한테 한 게 아니고. 좋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큰 건 알고 있는데 그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클 텐데 이 학생이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자. 그런데 그런 시간이 또 며칠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글 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간단한 주제 하나도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글 쓸 용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 쓰는 연습을 주로 내가 해야겠네요. 글 쓰는 연습을 하겠다는 그 다짐을 하더랍니다. 그때 선생님은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깨닫고 이게 이제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적하고 또 상대방에게 바른 길이라고 하면서도 제시하면은 참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일까? 이건 참 좋은 예죠. 그죠? 좋은 예. 근데 안 좋은 예가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사도세자 아시죠? 사도세자가 왜 뒤주위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저는 그걸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영족 아버지가 사도세자를 많은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줬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대신들이 있는 데에서 우리 세자가 요즘에 글 쓰는 것도 잘하고 있고요. 또 무관의 그런 기질도 있어서 훈련도 열심히 하고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봐요.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부족한 점을 깨닫고 스스로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욕구가 있는데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잠자는 욕구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인정받는 욕구입니다. 내가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칭찬하시고 인정받는 언어를 쓰시고 올바른 말을 그대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서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행동, 이것이야말로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지 않겠는가. 그 첫 번째가 칭찬과 인정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2독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더 좋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평판도 좋아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칭찬과 인정으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공동체는 하느님 모습대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여라.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소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행복하고 또 즐거운 포도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창녀와 세리처럼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 기도합시다. 아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는 모든 선교사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주님을 느끼고 더 깊이 사랑하며 맛들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게 하시어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해외 교포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조국을 떠나 언어와 생활 관습이 다른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가운데로 나와 한 줄로 서로 부딪히지 않게 봉헌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221번입니다.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정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막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가운데로 나와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어진 선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체 성가는 165번입니다. 주의 전지 천대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가족들도 그렇고요.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훌륭하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방법이 오늘 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특히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비판해서는 독이 됩니다. 아까 사도 세자를 얘기했지만 또 기다려주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렇게 묵묵히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복음 생활 말씀도 역시 그는 대답하였지만 가진 않았다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주님께서도 또 수석사자들과 율법 특히 원로들에게 또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날에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토요일날 내시미사, 내시미사는 초동부, 중고동부를 하나로 미사를 한 것이고요. 7시 반에 또 청년 미사가 있고 또 새벽에 주일날 7시 미사 그리고 10시 반 미사 그리고 5시 미사 이렇게 5대의 미사를 주일날 했는데 10월 11일부터는 주일 7시 반 미사도 재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직장인들 또 6데이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간 내기 어려우신 것도 있고 또 날도 좀 길어지니까 7시 반 미사를 통해서 보다 시간 때문에 쫓겨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사 재개를 하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을 안내해 주시고 미사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반 우리 성인 세례 일정이 11월 7일 오전 11시에 한 번, 오후 1시 반에 2번에 걸쳐서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5번 주일 9시부터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교리하고 또 미사는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무평의회가 9월 30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있겠습니다. 한가위 미사도 이날 오전 9시 반 미사와 오후 7시 반 미사가 있고요. 합동 연도 후에 미사를 합니다. 연도는 모두가 하지 않고 한 분이 지금 해설단에서 하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한 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귀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미사 후에는 송편 나눔이 있고요. 합동 유령미사 예물봉투는 성당 입구 또는 사무실에서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향도 있겠는데요. 분향은 3군데에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념관에서 할 때 우리가 10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기념관에서 미사를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참여하는데 기념관에서는 이 환기도 그렇고 준비도 그렇고 그래서 분향은 기념관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울호 신부님 한 일주일 동안 휴가 다녀오십니다. 계속해서 교적수정 보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서머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4월에 1시간 더 잤으면 1시간 덜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10월 4일 날 아침 7시 미사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6시에 미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리미리 좀 생각해 주시고 서머타임 시작할 그런 즈음에 미사에 차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온라인 성금 방법 또 교무금 봉헌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점점 미사 시간을 늘리고 하면서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미사에 올 수 있도록 제가 권고드립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284번입니다. (9월 27일) 연중 제26주일 미사를 마칩니다.